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들어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보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어느 지역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 롯이 물이 많고 또 풀이 또 무성한 또 문화적으로 발전해 보이는 유단 동쪽을 택하여 자신의 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동방에 그 네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롯이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그가 함께 기르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9장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가장인데 실패한 가장인 롯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이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성문은 여러 가지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롯이 나름대로 이 소돔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곳에 거주한 지도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소돔 성에서 자리 잡고 성공한 모습을 이 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19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위치, 지도자는 아니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 롯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아내도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딸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사위들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소돔 사람들도 롯의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롯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부를 거두고 그 지역에서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성공한 모습이 있을진 몰라도, 기능적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할지 몰라도,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면이라든지 도덕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창세기 13장 여기에서는 아직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처까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소돔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소돔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은 악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도시인 소돔, 그러나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이 뭔가 자유롭고 부유한 그 지역 앞에까지 갔습니다. 앞에까지. 근데 보면 그 앞에까지 갔는데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결국엔 소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동방의 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소돔 안에 거주하던 롯도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동방의 네 나라가 쳐들어온 것, 이것을 그 고대에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와 같이 전쟁을 벌였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롯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죄악의 도시, 그 악이 관영한 그 도시, 그 안에 장막을 옮겨서 살고 있는 이 롯에게 사로잡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너 거기서 나와라. 장막을 옮겨라. 너 거주하는 곳을 옮겨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이 롯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소돔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부유해 보이는 곳,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곳, 그곳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늘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연말 연초 이때를 보내면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롯이 이와 같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들을 보고 영접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소돔 성의 성문에 롯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누구보다 이 롯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맛없는 빵, 무교병을 줍니다. 근데 요 앞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와 아주 비교가 됩니다. 그때 세 사람이 왔을 때에 장막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18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 표현이 달라요. 그냥 롯은 영접했다 표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좀 쉬어가라 하면서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니까 발도 씻겨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떡을 만들라 해서 떡도 대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장 7절 말씀 보면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빨리 움직여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무교병 같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도 잡습니다. 18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차려놓고 끝부분에 8절 끝부분에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때 아브람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인데 이 여기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거 말은 뭐냐면 종이 시종 들듯이 옆에서 이 세 사람이 먹게 하고 본인은 옆에서 그냥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영접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이 영접하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물론 롯은 그간 뭐 특별히 잘못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영접과 비교해 보면 미미하고, 그렇지만 악한 소돔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 지금 롯이 그런 상태입니다. 악한 도시 소돔 안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은 못하겠고, 그렇지만 점점 그 빛은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섬길 때 보게 되면 뭐 종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롯만이 그냥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간청을 했죠. 사실은 롯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섬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간청했는데 급히 달려가면서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 롯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모습 얘기하는데, 워낙 오늘날 보면 말과 혀로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 판을 치니까 말과 혀만이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이 롯이 나름대로 본인의 마음은 간청하지만 실제로 섬기면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의 인지 부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인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 롯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소돔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이 롯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악한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의롭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신분상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로운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안에 표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오늘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적으로 자유하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는 성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어서 압박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습, 저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그런 부끄러움,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참 그런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매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는 겁니다.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롯이 이미 많이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많이 물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롯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혹 우리도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